사랑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로 이제 선교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렵게 외국에 나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간증의 처음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교를 나가셔서 2년 만에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은 가고 힘들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사역이 되게 하시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고 뭐 어떻게 정계랑도 연결되고 막 큰 일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멋있게 사역을 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뭐 한 명, 두 명 전도하기도 힘든 그 선교 사역에서 막 1년에 몇십 명씩 세례를 받고 막 이런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 그 간증의 말미에 그래도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부가 참 그렇게 힘들 때는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면서 빨리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 첫째 아들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신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을 잃는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인생의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깜깜한 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에 다윗이 내 아들아 라는 말을 5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인생의 절망을 만나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지를 좀 다져서 마음을 먹어서 슬픔을 털어낼 수 있고 그 아픈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거는 절망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이를 악물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사방팔방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거 정말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가끔은 저희의 삶에서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진짜 멋있는 왕이죠. 멋진 왕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돼요. 그 후대의 수많은 왕들의 기준점이 되는 멋진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 모형이 되는 사람, 너무 멋진 왕인데 다윗은 아들을 3명 잃습니다. 한 명만 아들이 죽어도 제정신 유지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3명을 잃어요. 첫 번째로는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온갖 그 죄를 감추려고 야비한 수까지 다 써가면서 부하까지 죽이고 나서 임신이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아기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뱃속에서 잃었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신하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전하냐 왕한테. 근데 왕이 훌훌 털고 일어났다. 저희 요 본문에 가끔은 꽂혀가지고 다윗이 별로 안 힘들었나 보다 오해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들을 잃는 경우는 아들과 딸이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다른 아들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논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고 잘생겼고 인물도 좋고 하는 짓 보면 능력도 좋은 압살롬이란 아들을 결국엔 잃습니다.
잃기 전에 이 아들놈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비루할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들한테. 그때 사독이 와가지고 법궤 들고 다윗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 법궤 그대로 여기다 둬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다시 돌려놓으시면 내가 그 법궤 옆으로 돌아올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법궤 옆에서 있지 못하고 그냥 딴 데서 살란다. 그러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은 결국 온갖 폐륜을 저지르다가 그 자랑하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죠.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소식을 기다리는데 결국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제 속상해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 정도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 그의 영혼만큼은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물론 그 슬픔에 완전히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쓰거든요.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다윗의 노래들로 끝이 나는데, 그 다윗의 노래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뿔을 들어 올리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름 부으시는 왕을 높이시고야 마신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세우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한다. 뭐 이렇게 끝이 나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정말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한 영혼이 거기를 벗어나서 거기를 이겨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그 묵상의 자리에까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좀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도 자식을 원해요. 그렇죠? 100살에 기적적으로 낳게 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원하세요. 다윗한테도 3명의 아들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준다. 근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받기는 받을 텐데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안 주세요. 100살까지 안 줘. 100살까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신 아들이 네게 아니란 걸 깨닫게 하시려고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사무엘하 7장에 그 위대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성막 텐트에 사시는 거 보니까 괜히 막 마음이 아려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집을 짓겠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엄청나게 멋진 백향궁에 살고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을 지어준다라는 약속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붙들어 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안 끊어지게 해주마. 심지어 네가 죄를 범해도 사울이 나를 업신여겼을 때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나는 네가 업신여기더라도 버리지 않는다. 거의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막 퍼부어 주세요. 이게 다윗이 받은 은혜였거든요.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줄게, 집을 지어줄게, 너의 왕권을 세워줄게. 이 얘기 뭐예요? 결국 아들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너의 후손 그 걔가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내가 그 왕의 아버지가 되고 그 녀석은 내 아들이 될 거야.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아들만 족족 데려가십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망에 진짜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마 제정신이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웬만해서는 이 슬픔에서 못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하고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다시 회복돼서 올라가는 그 이유는 결국에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 그 다윗이 신실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경험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진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과거에 하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슬픔의 자리에까지, 절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지는데도 결국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만나봤던 그 시간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약속의 말씀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그것들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노래로 막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거 너무 좋고, 자식이 멋지게 성장하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런 복 당연히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정말 그거보다 더, 이 세상이 막 좋다고 하는 거 당연히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그 경험이 하루하루 쌓여서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정말 그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고 멋있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 구절 좀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저게 다윗이 받은 언약이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근데 저거랑 똑같은 걸 저희도 받았어요. 똑같은 걸 받았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핵심,
여호와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를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름은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말씀의 영이신 그분께서 절대 저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죄를 범하면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언정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져서 밤을 만나신 그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정말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